해보자. 잠깐 앞으로 모여서 기도하고 화장실 갔다가 다 내섭시다.
하실 분 됐어요? 등단하세요. 지원아, 다시 일어나. 앞에 지금 좀 쳐줄래? 오늘 9월 25일 주일 가운데 나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다들 잘 지내셨나요? 이번 주 지난 목요일부터 이제 목요 제자반이 시작되었습니다. 정말 뜨거운 나눔도 있었고 정말 재미있는 시간도 많이 있었는데 그 제자반들을 통해서 우리 이성 청년부에 더 그리스도의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시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찬양할 곡은 다시 일어나라는 위로부의 신곡인데요. 이 가사가 나는 내 마음에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의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이 가사가 하나님께서 희성 공동체를 저한테 주신 게 생각이 났고 내 마음에 복음이 흥했고 예배의 기쁨을 알고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는 것이 기쁨이 되는 것을 여러 공동체 형제 자매들을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알려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드려서 함께 나누고자 이 찬양을 가져왔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의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의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작다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리. 여러분 시간 함께 일어나서 주님 앞에 더욱더 전심으로 고백합시다. 나는 내 마음에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의 연약한
다시 일어나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니 우리 시간 다음 곡 찬양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Your kingdom come. 광야에 세워진 하나님 나라의 그림자 His kingdom is here 내 안에 세워진 주님이 세우시는 교회 Your will be done 거룩한 주의 나라 내 안에 세우소서 Your kingdom come Your kingdom come 내 안에 주님의 뜻이 내 안에 주님의 나라 세우시네 Your will be done 하늘의 뜻 이루어지듯 내 안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네 우리 처음부터 다시 고백합시다. 광야에 세워진 광야에 세워진 하나님 나라의 그림자 His kingdom is here 내 안에 세워진 주님이 세우시는 교회 Your will be done 거룩한 주의 나라 거룩한 주의 나라 우리 성청여러분 마음 가운데 세우소서 내 안에 세우소서 영원한 주의 나라 영원한 주의 나라 내 안에 이루소서 우리 다 같이 선포하며 Your kingdom come 내 안에 주님의 뜻이 내 안에 주님의 나라 세우시네 Your will be done 하늘의 뜻 이루어지듯 내 안에 주님의 뜻이 우리 다시 한번 Your kingdom come
찬양합시다.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 주님의 영광 내 안에 이루시네. 난 주의 교회 부름받아 내 사망의 권세는 무너졌네. 주님의 나라 주님의 영광 내 안에 내 맘에 이루시네. 난 주의 교회 부름받아 내 사망의 권세는 주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 주님의 영광 내 안에 내 맘에 이루시네. 난 주의 교회 부름받아 내 사망의 권세는 무너졌네. Your kingdom come. 우리 시간 인성 청년반에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뜻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아멘. 함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우리 시간 다시 한번 크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시다. 더 크게 박수 치면서 우리 포도주 되고 우리 포도주 되고 눈먼 자 눈을 뜨네. 주밖에 없네. 주밖에 어둠을 비추시며 우리를 일으키네. 주밖에 없네. 주밖에 크신 내 주님 강하신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 더 높은 주는 치료자 크고 놀라운 주님 주님. 우리 포도주 되고 우리 포도주 되고 눈먼 자 눈을 뜨네. 주밖에 없네. 우리 크신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밖에 어둠을 비추시며 어둠을 비추시며 우리를 일으키네. 주밖에 없네. 주밖에 크신 내 주님 강하신 주님 그 어느
부릅시다. 크신 내 주님, 강하신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 더 높은 주는 치료자, 크고 놀라운 주님, 주님. 그 누가 멈추리요? 주가 함께 하시면 그 누가 대적하리? 주 함께 하시면 그 누가 멈추리요? 주가 함께 하시면 그 누가 대적하리? 주 함께 하시면 주 함께 하시면 주 함께 하시면 우리 크신 주님께 다시 한번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주의 성소로 주의 성소로 들어가네. 주의 말씀 있는 곳, 죄 씻음과 참 안식을 누리겠네. 주의 성소로 들어가서 주의 성소로 들어가서 참 평안 얻겠네. 큰 기쁨과 감사로 찬양 드리니 주님 앞에 나오라. 감사함으로 나오라. 진실하시며 자비로우신 주님 앞에 나오라.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의 사랑의 품에 크고 놀라운 사랑 날 온전케 하시네. 우리 이 시간 주님께 더욱더 깊이 들어갑시다. 주의 성소로 주의 성소로 들어가네. 주의 말씀 있는 곳, 죄 씻음과 참 안식을 누리겠네. 주의 성소로 들어가서 주의 성소로 들어가서 참 평안 얻겠네. 큰 기쁨과 감사로 찬양 드리니 찬양 드리니 주님 앞에 나오라. 감사함을
앞에 나갑니다.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의 사랑의 품에 크고 놀라운 사랑 날 온전케 하시네. 주의 성소로 들어가네. 주의 성소로 들어가네. 주의 말씀 있는 곳 죄 씻음과 참 안식을 오늘 찬양이 참 길죠. 오늘 특별히 조금 주신 마음이 되게 많았던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뿐만 아니라 저 스스로가 예배할 수 없는 이가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게 됐다는 그 기쁨과 감격이 거의 2년째 제 마음을 사로잡아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더 뜨겁게 우리가 일어나서 예배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이 시간 우리 첫 곡으로 찬양했던 다시 일어나 함께 찬양할 때에요, 찬양하실 분은 찬양하셔도 좋고 저희가 큰 소리로 더욱더 앞에서 연주하고 찬양할 테니까 주님 앞에 더 큰 목소리로 우리의 근심들, 아픔들 혹은 감사들, 기쁨들 모두 주님 앞에 어린아이처럼 순수한 마음으로 앞에 나와서 고백합시다.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내 마음에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의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내 마음의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의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작다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네. 우리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다시 일어나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리.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의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시간 잠깐 이 기도 반주에 맞춰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어딘가 아픕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어느 부분이 연약합니다. 주님,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은 주님이시며 이 예배를 통해 회복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다시 일어나서 주님께 온전한 예배, 전심으로 드리는 예배 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 부르짖으며 기도드리며 나아갑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다시 일어나 우리 모두 함께 예배하길 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를 더욱더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주시오며 이 안에 우리의 공동체 안에 영적인 대화들로 더욱 가득 채워주시오며 주님, 더욱 사랑이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계속 기도하시겠습니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너 원하 넘쳐나네, 넘쳐나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주님이 이 예배 가운데 좌정하시옵소서. 주여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지호하여 주시옵소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하네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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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우리 시간 두 번째 마지막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청년부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고 계시는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더욱더 주의 제자로서 성숙할 수 있는 지혜와 믿음 더하여 주시며 주님, 우리 순 모임 가운데 공동체의 작은 소모임 한가운데 주를 향한 더욱더 큰 갈망이, 주를 향한 더욱더 사랑이 피어나게 하시며 주님, 그 영적인 교제와 대화들이 더욱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동기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소명이 오직 긍휼함과 그리스도의 사랑함과 그 순종함으로 주님, 우리의 모든 동기를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이 자리에 우리를 부르셨으니 주를 예배함이 마땅한 줄 압니다. 우리 시간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 부르짖고 우리의 기도들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갑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날 이끌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좋은 날씨, 좋은 상황 속에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2022년의 3분기가 끝나고 다음 주부터는 4분기가 시작됩니다. 올해 처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돌보심과 관심 속에서 목사님, 부장님, 청년부원, 희성청년부가 잘 지낼 수 있었습니다. 남은 4분기도 하나님 보살핌 속에서 잘 지내고 내년 내후년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은혜와 지혜를 내려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죄인입니다. 아버지께서 죄인이 우리를 예수님을 통해서 용서를 해주셨지만 저희는 저희가 죄인이란 것을 망각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자신은 하나님의 것이며 죄인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사랑하신다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항상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불 다 켜주시면 고맙습니다. 이 시간 잠깐 호흡기도 하나님 앞에 올리시겠습니다. 코로 깊게 숨을 들여 마실 때 하나님께서 태초에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부어주셨던 그 생기가 내 안으로 들어온다 생각하시고 1, 2초 정도 호흡을 머무셨다가 코로 숨을 다시 뱉으실 때 내 안에 있는 찌꺼기, 두려움, 응어리가 내 몸 밖으로 배출된다 상상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호흡기도 올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갑니다. 내 안에 불편함, 응어리가 내 몸 밖으로 나갑니다.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호흡기도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로부터 9절까지의 말씀과 요한일서 4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로부터 9절의 말씀과 요한일서 4장 10절의 말씀을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시고요. 요한일서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한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그가 예수께서 어떤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러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건 무사람이 보고 수근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며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함께 읽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요한일서 4장 10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 안은선 청년 나오셔서 간증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희성청년부 안에서 영재입니다. 괜찮습니다. 첫 간증이어서 어떻게 잘 얘기할지 모르겠는데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얼마 전 박준하 목사님께 한 통의 전화가 왔습니다. 주일에 간증해달라는 얘기였는데요. 저는 간증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 얘기를 듣고 정말 많이 부담스러워했던 것 같습니다. 가장 처음 든 생각은 내가 무슨 간증이야 라는 생각이었고 바로 거절하려고 했는데요. 거절하려는 찰나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번 수련회에서 의선 형제가 많이 은혜를 받은 것 같아서 간증을 해주면 좋겠다고 직접적으로 말씀해 주셔서 거절할 생각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간증하겠다고 확답을 드리고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먼저 수련회에 대해서 제 소감을 말씀드리면 이번 여름 수련회는 저에게 있어서 정말 특별했던 것 같습니다. 여태까지 코로나로 인해 걸려 있었던 여러 가지 제한들이 풀리면서 저희 희성청년부가 드디어 교회가 아닌 다른 곳으로 떠나게 되었다는 부분에서인데요. 그래서 그런지 여태 있었던 수련회 중 정말 기대도 가장 컸던 것 같습니다. 수련회 장소도 정말 깔끔하고 좋았고 먹을 것도 풍족했고 찬양과 기도, 활동 프로그램 뭐 하나 빠질 것 없이 다 좋았습니다. 그러나 가장 좋았던 점은 저희 청년부에서 가장 많은 인원이 참석했던 수련회였다는 점이었습니다. 목사님께서 설교 시간에도 몇 번 말씀하셨던 것 같이 저희 희성청년부가 오늘까지 어떻게 회복될 수 있었는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니 저에게는 감회가 새로웠던 것 같습니다. 제가 항상 가지고 있던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저희 희성청년부의 회복이라는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이제는 저희 희성청년부의 부흥으로 그 기도 제목을 바꿔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긴 듯 짧은 듯 지나간 수련회 기간 동안 멤버 속의 넘버를 찾아가는 과정 속에서 저희 희성청년부가 보여주었던 서로 챙기고 단합해 나가고 활동했던 조별활동, 뜨겁게 뛰며 신나게 드렸던 찬양,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향해 전심으로 기도해주는 그 모습들은 작년에 회장직을 맡았던 저에게는 가장 큰 은혜였고 큰 감사였습니다. 저는 예전의 저와는 다르게 수련회를 다녀온 후 저에게 새로 생긴 아주 중요한 변화가 있습니다.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하나님을 향한 제 마음과 신앙에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수련회를 통해 제 직접 경험한 뜨거운 찬양과 기도, 말씀 그리고 헌신, 이로 인해 하나 되는 저희 희성청년부 공동체를 보고 지금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분이라는 것을 알아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의 세상 속에서 느끼지 못했던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 그리고 역사라는 것도 알아버렸고, 하나님은 저희의 자그마한 신음소리도 저버리지 않는 분이라는 것을 알아버렸다는 것입니다. 저는 수련회를 다녀와서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큰 그림을 먼저 그리신 후 그 그림들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오려서 퍼즐 조각으로 흩으시고 우리가 하나씩 맞추어 가도록 인도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때로는 지금은 어느 정도 맞춰졌을까 궁금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맞추기 어려운 아주 힘든 퍼즐을 만나 하나님 이제 그만하면 안 될까라고 반문할 때도 있긴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그 퍼즐들을 다 맞출 수 있도록 아주 세심하게 도와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퍼즐들이 다 맞추어지는 날 우리는 하나님이 그 그리신 처음 그림의 완성본을
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이 그 퍼즐들을 맞춰가는 과정이라고 생각되고, 마치 어린아이가 퍼즐을 만든 사람의 완성본을 만들어내려고 골똘히 안간힘을 쓰는 것처럼, 저 또한 하나님이 만드신 그 큰 그림의 퍼즐 조각들을 맞추려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곳에 제가 맞추어야 하는 퍼즐은 무엇일까? 어떤 일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가장 기쁘실까를 생각해 봅니다. 저는 아직도 부족한 것이 너무나 많고 미련하고 약하기 그지없으나 의인이 아니기에 매일매일을 회개하며 매일매일을 십자가 앞에 나아가며 보혈을 의지하며 어린아이처럼 주님의 손을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가려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며 살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청년부 모든 넘버원인 멤버들 한 분 한 분마다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하며 기도 부탁드립니다. 가벼운 마음으로 떠맡듯 시작한 간증이었지만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간증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함께 사랑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사랑을 빌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네, 오늘도 이곳에 모인 귀한 청년들과 또 웹상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귀한 청년들에게 하나님으로부터 깃드는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의지에서 사랑으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제자가 되어가는 것 세 번째 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지성에서 믿음으로, 기억에서 소망으로, 의지에서 사랑으로 세 번째 시간입니다. 그 의지에서 사랑으로라는 그 단락을 오늘 살펴볼 텐데요.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사랑받으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여러분이 받았던 사랑의 종류는 무엇인가요? 여러분이 받았던 사랑의 종류는 무엇인가요? 어떤 사람은 부모님에게 받은 사랑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연인에게서 받은 사랑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스승에게 받은 사랑일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랑의 종류, 그 사랑을 받으셨나요? 캐나다의 심리학자 존 앨런 리라는 사람이 사랑을 6가지로 분류했습니다. 근데 저는 이 분류가 너무 좋았습니다. 첫 번째, 낭만적 사랑. 이 낭만적 사랑은 우리가 흔히 에로스적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 감각적인 욕구와 갈망을 통해 이루어내는 사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우애적 사랑은 친밀한 친구 관계에서 느껴지는 우정이 주요소가 되는 사랑입니다. 이성이나 동성이나 할 것 없이 편안하고 정다우면서 신뢰가 두터운 그런 사랑을 우애적 사랑이라고 하죠. 유희적 사랑은 놀이를 하듯 재미와 쾌락을 추구하는 사랑입니다. 즐기는 형태를 가지고 사랑을 하되 상대에 대한 집착은 없습니다. 네 번째, 실용적 사랑은 이성에 근거한 현실적이고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사랑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사랑할 사람을 선택할 때 저 사람 어디 출신인지, 저 사람 연봉은 어떻게 되는지, 저 사람의 집안 환경은 어떻게 되는지를 따져가며 하는 사랑이 실용적 사랑입니다. 이타적 사랑은 우리가 흔히 아가페 사랑이라고 불리우는 사랑입니다. 무조건적이고 헌신적이며 타인을 위하는 사랑이죠. 이 이타적 사랑은 보상을 바라지 않습니다. 희생이 있는 사랑입니다. 여섯 번째, 소유적 사랑은 상대방에 대한 소유욕과 집착하는 사랑입니다. 상대방을 완전히 소유하고 나 자신도 소유당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집착을 하고 강한 흥분과 깊은 절망에
극단을 오고 가는 사랑, 그 사랑이 소유적 사랑입니다. 제가 정리한 건 아니고요. 캐나다의 심리학자인 존 앨런 리가 사랑의 6가지를 분류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랑을 받으셨고 여러분은 어떤 사랑을 추구하고 계십니까? 낭만적 사랑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우애적 사랑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유희적이고 실용적인 사랑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누군가에게 소유되어 만족하는 소유적 사랑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셨던 이타적 사랑을 받고 원하고 계십니까? 사랑은 내가 어떻게 누군가를 사랑할 것이냐라는 그 사랑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랑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낭만적 사랑도 우리 주위에 진짜 많고요. 우애적 사랑도 우리 주위에 진짜 많고요. 유의적 사랑도 진짜 많습니다. 사회적으로 문제가 됐던 거, 그들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냥 우리는 즐기고 끝나기로 합의를 했고 미련도 없고 뒤끝도 없기 때문에 그런 유의적 사랑이 정말 많습니다. 실용적 사랑이 많은 것, 결혼정보회사가 많은 것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그건 뭐 반문할 필요가 없죠. 실용적 사랑입니다. 내 수준에 맞는 사람과 만나서 사랑하는 걸 그걸 원하는 거죠. 그 현실입니다. 소유적 사랑, 사실은 사회적 문제가 되는 것이 이미 헤어진 연인 관계인데 너는 내 거지 어딜 도망가 하면서 스토킹을 하거나 은밀한 것들을 인터넷상에서 올리거나 이런 것들이 다 소유적 사랑 아니겠습니까? 우리들의 현실 가운데 이 6가지의 사랑은 존재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중 한 가지를 선택해서 살고 있고 그렇게 사랑하고 있습니다. 서울 아산병원의 정신과 전문의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결혼할 대상이 있다면 지금 결혼할 그 상대방의 모습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사랑으로 사람이 변화한다는 것이 매우 힘들기 때문이다. 서울 아산병원의 한 정신과 전문의가 진단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전문가의 말이 이렇게 답변하고 싶습니다. 그 어려운 일을 우리 하나님은 쉽게 하신다. 사랑으로 사람이 변하는 것 매우 어렵습니다. 어떻게 보면 일반 사람들은 불가능하다고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는 이렇게 답변하고 싶습니다. 그 어려운 일을 하나님은 쉽게 하신다. 그 증거가 어디 있나요? 저와 여러분 아닌가요? 수없이 많은 변화들을 봅니다. 2년, 3년 만에 변화된 여러분들을 봅니다. 안우선 형제가 여기서 간증할 거라고 여러분 상상하셨나요? 전혀 못했죠. 전혀.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저 인간이 이렇게 간증한 인간이 될 하나님 외에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복을 내린 겁니다. 하나님께서 복의 통로를 주신 거예요. 제가 의선 형제가 수련회 때 은혜 받는 모습 보고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변합니다. 사람이 변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런데 그 어려운 걸 하나님은 쉽게 하시죠. 그러므로 사랑이신 하나님 안에 우리가 거할 때 우린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삭개오, 전문가들도 사람이 변하기 어렵다고 했던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자 변했습니다. 삭개오가 어떤 사랑을 받고 변했고 어떤 사랑을 주게 되었는지 오늘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삭개오는 키가 작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너무 보고 싶었는데 나무 위에서 예수님을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너무너무 간절했지만 사람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나무 위에서라도 올라가서 그분을 보고 싶었습니다. 예수님도 아마 그 마음을 아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삭개오와 마주쳤을 때 삭개오가 자신의 이름을 가르쳐 주지도 않았지만 예수님께서는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여러분,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신 분이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참된 갈망을 하고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갈망을 하고 있다면, 예수님이 진짜 나를 알까? 이런 의문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갈망하고 있다면 예수님은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고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로 이끄십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삭개오가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행복하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삭개오는 어떤 사람이었냐? 사랑받고 싶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랑받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삭개오가 어떤 사람이었냐? 권력자였습니다. 그런데 외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삭개오를 사람 취급 안 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정말 갈망하던 그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사람 취급해 주셨습니다. 삭개오야, 이름을 불러주신 거죠. 그리고 나서요, 쳐다보고 눈이 딱 마주쳤는데, 마주치는 그 순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5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아멘. 눈을 딱 마주치는 그 순간 삭개오야, 내려오라라고 웰컴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이제 오늘 너의 집에 좀 들러가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당시에 누군가와 같이 밥을 먹는다는 것은 그 사람과 친하다라는 것이고, 나는 그 사람과 함께 할 생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에 삭개오의 집에 머문다는 것은 내가 욕먹을 각오를 하고 들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사람들이 혐오하고 싫어하고 정말 같이 어울리지 않고 싶어하는 사람과 어울리겠다라고 공표한 것이거든요. 저는요, 삭개오가 준비되어서 예수님께서 그 집에 들어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삭개오 안에 예수님에 대한 열망은 있었지만 부족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갔다고 생각합니다. 삭개오가 완벽하고 삭개오가 깨끗하고 삭개오가 권력이 있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어서 예수님에 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삭개오가 부족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필요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셨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사랑엔 조건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예수님의 사랑을 느낄 만한 예화가 하나 있습니다. 목요 제자반 주교제를 집필하신 김영국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김영국 목사님은 30대 미국에서 공부하는 중에 이혼을 했습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이혼한다는 것은 굉장히 큰 일이죠. 목사 안수 받기 전에 이혼하면 7년간 저희 통합 측에서는 안수를 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목사 안수를 받은 이후에 이혼하면 되지 않냐? 아니요. 교회가요, 그를 인정하지 않아서 알아서 나가야 되는 구조입니다. 김 목사님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날마다 괴로운 날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을 했고요, 늘 죽음과 가까이 있었다고 고백합니다. 김 목사님은 그 책에 의하면 자신의 가장 밑바닥의 순간이었다. 나는 더 이상 회복 불가능한 사람이 틀림없다. 나는 한국으로 돌아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보내시죠. 그 사람은 그 친구 블로스라는 사람입니다. 블로스. 나이지리아 출신의 같이 신약학을 공부했던 박사님이신데 같이 축구하면서 친해졌대요. 그래서 카페에서 만났는데 자신의 상황을 이제 떠나기 전에, 학기를 마치고 떠나기 전에 이제 막 블로스라는 친구하고 이야기했는데 블로스가 이러는 거예요. 카페 가면 냅킨이 있잖아요. 냅킨을 이렇게 탁 하나 짚더니 냅킨을 편답니다. 그리고 그 잉크펜을 썼나 봐요. 그 냅킨 위에 잉크를 막 뿌려요. 그럼 잉크가 묻은 그 냅킨이 적셔지고 얼룩이 지잖아요. 지금 이게 너의 모습 같지? 너의 삶이 얼룩져 있는 것 같지? 근데 그거 아니? 하나님께서는 이 얼룩을 지우시지 않으시고 작품으로 만드실 거야 라는 말을 합니다. 사람들은요, 냅킨 위에 얼룩이 졌으면요, 우리는 그 얼룩을 지우려고 해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삶 가운데 과오가 있거나 실수가 있거나 실패가 있으면요, 그 얼룩을 지워버리고 싶어요. 그런데 그거 아세요? 하나님은 그 얼룩진 우리를 통해서 작품을 만드신다고요. 이게 하나님의 클래스입니다. 우리 인간의 생각의 클래스가 아니에요. 우리 인간은 지우려고 하지만 하나님 그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얼룩진 그 인생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이게 사랑이에요. 지금 이 스토리를 듣는 우리가 은혜가 되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 스토리로 희망을 얻고 은혜를 얻겠습니까?
내 인생 얼룩진 것 같은데 그게 아니구나. 우리 하나님께 얼룩진 내 인생 같은 삶일지라도 그것을 작품으로 만드시는구나. 그것이 하나님의 클래스고 하나님의 사랑이구나를 깨닫고 인정할 때, 시인할 때 역시 하나님이십니다라고 우리가 삶으로 고백할 때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한테 먼지 털어서 안 나온 사람 있을까요? 없죠. 하나님 앞에 쓰면 무슨 낯짝이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없으면 낯짝이 없어요. 갈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의 사랑이 그렇다는 것을 블루스가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그 책을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거예요. 나들목 교회가요 엄청난 부흥을 했습니다. 정말 많은 제자들을 양육했어요. 그 목사님이 이혼해서 끝나버렸다, 사탄이 계속 조절하는 그것에 넘어갔다면 그분의 인생은 쓰임받지 못했습니다. 얼룩진 우리들의 인생일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에 붙잡히면 쓰임받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삭개오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르실 때 삭개오에게 점과 흠이 없었을까요? 삭개오에게 점과 흠이 없었을까요? 당연히 있었죠. 그럼 예수님은 점과 흠이 있는 사람, 그 점과 흠이 있다고 안 부르시나요? 아니죠. 부르시죠. 그게 예수님의 수준이에요. 우리 수준은 안 그렇죠. 우리의 수준은 사실 예수님보다 많이 낮아요. 그래서 예수님 의지하는 거죠. 우리가 딱 봤을 때 점과 흠이 많으면 패스하죠. 근데 제가 사실 우리 청년 공동체를 보면서 놀라운 게 있어요. 우리 청년 공동체는 패스하지 않아요. 이건 전 하나님께서 크게 영광을 받으셨고 우리 청년부를 통해서 부으시는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나중에 영상을 하나 찍어 올 텐데 수소수가 있어요. 수소수하고 일반 물이 있는데 수소수에 요오드 용액을 탁 넣잖아요. 요오드 용액, 빨간 약 넣잖아요. 하얘져요. 일반 물에는 요오드 용액을 넣잖아요. 빨개요. 정화 기능이 있는 물은 어떤 아픔, 어떤 힘듦, 어떤 고통이 와도 바뀌어버려요. 정화돼 버려요. 그 수소수 안에 있는 요오드가 용화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으면 다 녹아지는 거예요. 제가 그걸 꼭 찍어서 오겠습니다. 삭개오에게 점과 흠이 있죠. 저와 여러분에게도 점과 흠이 있죠. 그러나 은혜인 것은 그런 우리를 예수님께서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우리가 수용할 때 삭개오처럼 변화될 수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요, 이게 너무 답답한 사람인데 내가 너무 예수님을 많이 떠나 있어. 그럼 단순하게 예수님께 오면 되잖아요. 근데 사탄이 이렇게 야, 네가 오래 떠나 있었는데 오면 받아주시겠니? 네 행세를 봐라, 받아주시겠니? 이렇게 속삭여요. 여러분 여기에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떠나가셨으면 오면 돼요. 오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수용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너무 정직해가지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수용을 못해요. 막 부어주시는데 예수님 저까지 게 뭐라고 막 아니에요. 저까지 것까지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수용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수용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향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수용하셔야 돼요. 수용하게 될 때 우리 안에 어떠한 고백을 할 수 있는 고백이 나오냐면 빌립보서 4장 12절과 13절과 같은 고백을 할 수 있게 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주실 수 있는 분인데 그분을 수용 안 하면 뭐 어떻게 하자고요? 그러나 그분을 수용할 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게 삭개오의 인생이었어요. 삭개오가 받은 사랑은 이타적 사랑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아가페 사랑, 희생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삭개오가 어떻게 변화됐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로부터 10절입니다. 이렇게 변했어요. 8절 제가 읽고 9절 여러분 읽어주시고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가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보아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함께 읽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하고 삭개오하고 다른 친구들 동료들 좀 일명 유대인들 보기에 죄인이라고 여기는 그 사람들이 막 식탁의 교제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팍 삭개오가 일어나더니 예수님, 제가 속여 빼앗은 거 있으면 내가 네 갑절 4배 갚겠습니다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의 율법상에서는요, 속여 빼앗은 것이 있으면 5분의 1만 주면 돼요. 내 갑절이 아니라 25%만 줘도 돼요. 25%가 아니지 20%만 줘도 돼요. 5분의 1이니까. 그 내 갑절이라는 건 뭐 말이냐면 400%를 주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강력한 증거가 있습니다. 특별히 돈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내가 예수님의 뜻을 따르고 있는지,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살고 있는지를 살펴보려면 삭개오의 마음처럼 지갑의 회심이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신용카드 쓰시는 분들 있으실 거고 체크카드 쓰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제가 예전에 이건 책에서 본 건데 어떤 책인지 도무지 기억이 나지 않고 책을 찾아봤는데 도무지 나타나지 않아서 그냥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 3개월 여러분이 어디에 돈을 썼는지를 보면 여러분은 알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2, 3개월 동안 신용카드 내역서를 보면 여러분이 어떤 인간인지 다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 면접 때 이걸 실제로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알 거는 그건 다예요. 내가 돈을 어디에 쓰는지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다 나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음식을 먹는 걸 많이 쓰는지, 아니면 어떤 취미 활동에 많이 쓰는지, 내가 어떤 걸 쓰는지 다 나오거든요. 삭개오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지갑의 회심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이건 엄청 대단한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지갑의 회심이 진짜 어렵다는 것을 누가복음 16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제가 읽을게요.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이 정도로 돈이 센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의 사랑을 믿고 지갑의 회심이 일어났다? 끝난 거죠. 두 주인, 재물과 하나님 외에 둘 중에 이렇게 갈등할 텐데, 하나님 저 돈 진짜 필요하죠. 저도 돈 좋아합니다. 자본주의 사회, 그러나 돈을 잘 다스리겠지 돈의 노예가 되지는 않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돈을 다스리는 자가 되겠지 돈의 노예는 되지 않겠습니다. 어떤 우리 청년의 어머님이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자기 자녀에게 바라는 게 딱 2가지가 있대요. 하나가 주일 성수고 하나가 11조래요. 제가 여기서 깊은 감동을 했습니다. 그래, 그거다. 정말 잘 교육하고 계신 거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은 자본주의 사회이죠. 제가 좋아하는 김동호 목사님께서 늘 말씀하셨어요. 저는 돈을 좋아합니다라고. 그리고 그분은 진짜 선한 사업에 많은 것을 쓰셨어요. 여러분, 돈 자체가 부정한 건 아닙니다. 예전에 권력 자체가 부정한 것이 아닌 것처럼 돈을 어떻게 누가 쓰느냐에 따라서 돈의 성질은 바뀌어지는 것이지 돈 자체가 부정한 건 아니죠. 소중한 것이죠. 우리들의 예산 소중한 것이죠. 많이 받으면 많이 받을수록 저와 여러분에게 좋은 것이죠. 잘 쓴다면. 그러나 돈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해져서 돈의 노예가 되는 순간 우리의 삶은 파괴적이게 됩니다. 그건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진짜 진하게 경험되신다면 삭개오처럼 지갑의 회심이 일어나야 됩니다. 이번 주에 제가 지난주에 우리 청년부 우리 회장님한테 이야기했지만 직장인들 조사 잘 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 부장님하고도 나눴었는데 저기 뒤에 저희 청년부 이름 다 적어 놓을 거예요. 직장인들은. 그래서 저기서 11조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게요, 자본주의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현실에서 우리가 돈의 노예가 되지 않는 아주 중요한 규칙이에요. 제가 지금 시간 관계상 저와 저희 가정의 스토리를 다음에 꼭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달에 결혼해서 100만 원으로 어떻게 살았는지,
그 100만 원 중에 11조인 10만 원이 두 부부에게는 얼마나 컸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살았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여러분들 꼭 말씀드릴 날이 올 겁니다. 말라기서 3장 8절로부터 10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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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사랑하는 자녀들아 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 정리합니다. 여러분, 진짜 사랑은 사랑을 변화시킵니다. 진짜 사랑은 스토킹을 안 합니다. 진짜 사랑은 변화시킵니다. 진짜 사랑은 변화시켜요. 희생 없는 사랑은 가짜입니다. 포기 없는 사랑, 인내 없는 사랑 가짜예요. 진짜 아니에요. 사랑은 변합니다. 여러분이 그 사랑을 받고 변하셨다면 여러분 어떤 사랑 하시겠습니까? 어떤 사랑을 하시겠습니까? 그 사랑을 진하게 만나지 못하셨다면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분명히 주세요. 그 사랑으로 삭개오가 변화되었습니다. 변화된 삭개오, 점과 흠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습니다. 지원자매님 반주 좀 잠깐 해주실래요? 점과 흠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점과 흠이 없나요? 있습니다. 김영근 목사님께서 목회자임에도 불구하고 이혼했을 때, 그때 나이지리아 친구가 해줬던 이야기, 너의 모습 그대로를 하나님께서 작품으로 사용하실 거야. 여러분, 우리가 그걸 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흠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에게 점이 있으십니까? 상관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걸 덮고도 남습니다. 그 사랑을 경험하셨다면 마지막으로 지갑의 회심이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돈의 노예로 살지 마세요. 돈은 진짜 이 세상에 많아요. 여러분이 돈을 다스리는 능력이 여러분한테 머물 때 돈은 여러분의 것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돈을 미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돈을 아끼세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잖아요. 그러나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돈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악의 뿌리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참되게 사랑하고 그 돈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에게는 아주 좋은 것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우리 시간에 잠시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사랑 중에 사랑이신 예수님, 내 마음 가운데 오셔서 나를 인도해 주옵소서. 지쳐 포기하고 싶을 때에도 나의 손을 잡아주신 주님과 함께 포기하지 않고 다시 한번 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시간에 기도 한번 부르짖고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에 모인 귀한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진짜 사랑 중에 사랑이십니다. 하나님, 삭개오도 변화시키는 주님께서 하나님 우리를 변치 않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도 지금 이 시간 하나님 우리를 변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수용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수용할 수 있는 마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수용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나를 보살펴 주시옵소서.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보살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어려운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쉽게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귀한 청년을 붙잡아 주셔서 예수께로 나온 자들의 변화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시여 변화시켜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시여 살려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시여 다시 한번 꿈을 꾸며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 중에 사랑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지쳐 포기하고 싶을 때, 지쳐
포기하고 싶을 때 혼자 뒤처질 것만 같고 우림조차 없을 때 세상에 소리가 들리네 사랑받을 자격 없다고 너는 할 수 없다고 예수 사랑 중에 사랑 예수 사랑 중에 사랑 오늘 우리 가운데 오사 주님 안아주시옵소서 안아주시네 소리가 들리네 여러분 이 말씀의 찬양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십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나와 함께 가자 일어나 함께 가자 예수 예수 십자가 예수 십자가 예수 십자가 무너지나 승리하셨네 예수 영원한 사랑 두려울 것 없습니다 사랑 두려운 것 없네 사랑 내 자유케 하네 사랑 지금 우리 가운데 사랑 두려운 것 없네 사랑 내 자유케 하네 사랑 지금 우리 사랑 두려운 것 없네 사랑 날 자유케 하네 사랑 지금 우리 가운데 마지막으로 사랑 두려운 것 없네 사랑 날 자유케 하네 사랑 지금 우리 가운데 예수 십자가 무너지나 승리하셨네 영원한 나의 사랑 날 사랑하시네 여름 시간에 눈을 감고 마음에 손을 대십시오. 눈을 감고 여러분 마음 가운데 두 손을 모으십시오. 사랑하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널 사랑하니 두려워하지 말라.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널 선택했으니
자유케 될 것이다. 사랑하는 자들아,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널 도와주겠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 십자가의 보혈을 받들라. 내가 널 평생토록 사랑하겠다. 여러분, 이 시간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 사랑을 받아들이게 하시고, 그 사랑 가운데 두려움 사라지게 하시고, 그 사랑 가운데 다시 한번 새 사람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시간에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짖고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두렵게 하는 모든 더러운 것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떠나갈 주여다. 떠나갈 주여다. 참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참 자유를 얻고 하나님 심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중에 사랑, 그 사랑 가운데 들어 변화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 가운데 들어 변화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귀한 청년들 삶의 현장에서 사랑 많이 필요합니다.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괜히 치이기도 하고 예의 없게 굴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이 괜히 시비 걸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우리가 주님의 사랑이 풍성히 거하여 자기 자신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우리 가운데 거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나로 인해 사랑이 전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진짜 사랑은 두려움이 없습니다. 진짜 사랑은 속박하지 않습니다. 자유 안에 있지만 그 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예수님, 그 사랑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발적으로 속박되는 그 깊은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우리가 두려움 떨쳐버리게 하시고 참 자유함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은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다 하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터전에 많은 이들이 사랑을 부족해하고 있고 많은 이들이 아파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사랑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려면 우리에게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있어야 주니까요. 하나님, 지금 눈을 감고 두 손을 모아 주님 앞에 마음을 드리는 귀한 청년들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묶고 있는 더러운 것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명으로 떠나갈 지어다. 주님, 두려움 사라지게 될 지어다. 새로운 평강 주시고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이번 한 주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승리케 되는 저와 우리 귀한 청년들 다 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품으시고 우리를 자랑스러워 하시는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에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나의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사오니 모든 것을 주께 돌려드림이 마땅합니다. 주님, 과부의 2렙돈을 기뻐하시는 우리 주님, 우리가 물질의 지배를 받지 않고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며 살아가고 있는 이 삶 속에서 제가 가진 것 중에 적지만 정성껏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살아나게 하셔 주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해지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리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교제하심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사랑으로 물들이길 원하는 귀한 청년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일터와 그들의 관계 위에, 우리 귀한 희성 청년부와 희성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장하영 회장님 나오셔서 교회 소식 전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아시다시피 저희 순모임은 이제 지하 친교실에서 이제 진행이 되고요. 이제 저희 위드 예배팀에서 건반 한 분이랑 여자 싱어분들을 모집을 한다고 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경제 찬양 팀장님이나 아니면 김하영 예배 인도자에게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번 주 목요일부터 이제 목요 제자반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부르신 귀한 청년들이 영적 리더가 되도록 함께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23년 겨울 수련회 추천 장소를 이제 9월 말까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가고 싶은 데나 아니면 잘 아시는 곳이 있으면 순장님들께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저희 정수민 형제님이 전역을 했는데 오늘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서요. 나중에 오면 같이 축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라스트 키퍼는 기란수님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성전을 잘 정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오늘 진짜 오랜만에 두 분이 오셨는데 우리 지원자매님 진짜 오랜만에 왔습니다. 우리 환영의 박수 한번 합시다. 그리고 우리 다니엘 형제님 오랜만에 왔는데 환영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네. 그 예린 자매님은 뒤에 새 가족부 만나고 가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끝났죠? 네, 순모임 하시겠습니다.